네, 여러분 연극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연극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연극을 할 때 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연극이면 사회자나 혹은 이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잠깐 앞에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너무 멋지고 이 사람이 딱 봐도 와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개하고 연극을 봤는데 계속 그 사람 잔상만 남는 거예요. 재밌게 이야기한 거, 또 멋있게 입은 모습. 실제 연극은 별로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한 번은 반면에 유능한 사회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도 비슷하게 재미가 있고 흥미를 유발시켰는데 어디에 집중하겠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연극이 얼마나 재밌을지를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막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연극을 볼 때는 앞에 있는 사회자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연극만 집중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연극의 차이가 뭐였어요? 앞에는 사회자가 너무 드러났고 뒤에는 그 사회자가 오히려 연극을 더 빛나게 했던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봤잖아요, 지난주에. 한 3주에 걸쳐서 봤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프롤로그는 실제로 연극을 개막하기에 앞서 작품의 어떤 내용이나 작가의 의도를 미리 설명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의 서막이다. 시작할 때 어떤 거다.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요한복음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서두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여러분 공간복음은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먼저 기록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는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아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사회자가 연극을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역할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그러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누가 메시아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러티브가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시간이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었냐면 요단강 그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걸 생략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얼만큼 사람이 많이 왔냐면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여러분 이번에 4월 18일 날 저기 강북구청 앞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큰 행사를.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위협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공식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막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여기서 배울 게 아니야. 지금 저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 가야 돼. 이러면서 막 다 가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활개치고 있는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보냈는데 누가 오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부터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걸어서 꽤 오랫동안 갈 만한 거리예요.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꽤 먼 거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지금 21세기에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신이다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후죽순 자기가 메시아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났던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정말 또 사이비 혹은 이단들을 내가 처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잖아요. 근데 드다는 뭐 몇백 명, 많아야 몇백 명인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오니까 약간 뭔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보내는 메시아인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이걸 너무 알고 싶으니까 이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가고 있는데 요한이 한참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물을 주고 있어요. 저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지어서 오니까. 특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옷이 달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들이 거기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제사장 아니야? 예루살렘인 제사장들이다, 레위인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 무리를 한눈에 다 봤을 거예요. 그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막 떵떵거리면 왔겠죠. 씩씩거리면 왔을 거예요. 그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누구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봤지만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요한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근데 이상하죠? 너 누구냐? 저는 요한입니다. 저는 어디에 사는 요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말하는 게.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해요. 아 그래? 그럼 또 너는 누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오는 게 진짜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혹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걸 질문하려고 막 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오고 있는데 오는 길에 진짜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 사람들은 딱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냐? 이랬더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간파해버린 거죠. 세례 요한이 곧바로 간파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물어보는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숨기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는 정말 모두에게 귀에 속삭여서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요한 앞에 딱 섰는데 세례를 받다가 요한이 잠깐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오니까 막 물어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할 때 조용히 자 그러면 따로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저기로 좀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드러내놓고는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말하는데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지금 이 한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하죠. 드러내서 말한다는 거. 공식적인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무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엘리야냐고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나올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혹은 이제 아마 우리 중에서, 우리는이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를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엘리야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면 왜 엘리야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으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왜 말라기 갑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뜬금없이 엘리야라고 하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게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때가 언제냐면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정말 그 계획을 완성을 시작하실 때를 이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크고 두려운 날, 이 마지막 날에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진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와서 뭐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요한이 와서 물세례 준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믿어라라고 했어요? 아니면 메시아가 오실 테니 그분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자복해라. 이렇게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엘리야가 와서 할 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21절. 나는 아니라.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요한이 엘리야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은 변했나요? 그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올 텐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고 그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습까지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거든요. 털옷을 입고 뭐 꿀을 먹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맞는데 아니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읽어볼까요? 또 묻되 내가 21절이죠. 그 선지자냐?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요? 선지자냐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앞뒤 문맥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선지자의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그동안에는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자세히 읽기를 해보면 그가 있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오자마자 엘리야한테, 아니 그 세례 요한한테 이런 선지자가 있고 이런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다짜고짜 네가 그 선지자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굉장히 고유명사 같은 사람이죠. 이게 누구냐면 이것도 역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는 우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았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세가 지금 얘기한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나가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대답하되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황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22절.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너무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질문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야, 나 보낸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해야 돼. 뭐라고? 말 좀 해봐. 어쩌면 이 상황이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이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다른 타번역 성경에 보면 굉장히 존댓말로 나오거든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막 그를 따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음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광야에서 뭘 외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 올 거야. 그분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5절. 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 거의 메시아급 다시 오실 분이 베푸는 걸로 구약에 있는 문헌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 세례 주는 거다. 메시아가 주는 그 세례 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분을 예비할 뿐이야. 근데 이제 내 뒤에 곧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근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뒤에 오신다는 말 혹은 3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할 때 나보다 먼저 계시다. 나보다 뒤에 있다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계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위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발끈은 주인의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종이 이 일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 각각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스승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먹는 것을 준비하고 또 이것도 베풀어주고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안 했던 게 뭐냐면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했냐면 제일 천한 종이 했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서 뭐 해주죠? 돌아오자마자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양말 벗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응? 발 씻으라고 그러잖아. 양말 벗고. 그죠? 손 씻으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이때는 신발끈이라고 하지만 신발이 아주 뭐 지금과 같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흙에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종이 가장 천한 종이 오자마자
신발끈을 푼 다음에 뭘 해주냐면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원래?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우리에게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종받고 위대하다고 읽혀지는 그 사람조차도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정말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받지 않고 예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스도에게 받았죠.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구나.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실 오늘날 시대는 자기 PR 시대고 자기를 드러내고 왜 이런 거 얘기 안 했어? 말해야지. 항상 말하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고 관심사가 다 나에게 있어요. 혹은 내 과외 쪽에게 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도 내 관심사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보다 그냥 오로지 내 개인의 삶,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오로지 내 가족, 내 모습만 생각하게 된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자기가 드러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높이며 기다렸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그분을 요한과 같이 높이고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자가 정말 닮아야 되는 모습이다. 우리 교회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그냥 음성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나는 말밖에 안 돼.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비롯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계속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29절. 다음 날이 됐는데 그때 요한이 저기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산문지처럼 이렇게 쭉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보라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강조입니다. 이 보라가. 그래서 그냥 보라 정도가 아니라 보라! 이거예요. 주목하라는 감탄사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아까 드러내고 말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엄청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29절부터 34절까지는 사건을 재구성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29절이 결론부예요. 30절부터 29절과 30절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보다 먼저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29절 30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 이 선포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게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의 첫 장면을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주인공이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건을 막 벌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싸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구출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영화가 처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 순서가 거꾸로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안 게 아닙니다. 자,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이제 세례를 막 주고 있었어요.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제 이 순서대로 보기보다 제가 볼게요.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한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알리고 베푸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 너희도 모른다.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하죠, 지금. 너희들은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럼 나는 알았을까?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니라 하니라. 요한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아, 네 하나님, 너 지금 세례 주고 있잖아. 이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진짜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성령이 내려올 거다.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그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놀랬어.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서 요한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재미있게 가상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요한이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세례를 줍니다. 자, 회개하고 자복하시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고 자복하시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내 친구, 동네 친구가 온 거예요. 예수네? 요한은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들끼리도 알았던 거거든요. 같은 동네 친구인 거예요. 나이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들끼리도 알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맘카페에 가가지고 막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즈카페도 갔고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야 잘 있었니? 야, 나 어떻게 지냈어? 너도 회개하지. 그래, 자 회개하자 라고 이제 딱 세례를 주는 순간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 친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 엎드린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그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좀 놀란 거죠. 이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아마 몇 시간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요한이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더라. 여러분 29절부터 34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거.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보라. 29절에 보라. 32절에 내가 보매. 33절에 내가 보거든. 34절에 내가 보고. 이게 정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요한도 이걸 보게 하심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도 그걸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냥 덮어놓고 믿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요한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32절 내가 봄에 진짜로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인물들과 예수님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임하시고 잠깐 머무르다가 끝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 위에 머물러요. 그냥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때 성령이 독특하게 비둘기와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임하셨대요.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 보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이라고 했어요. 비둘기 아닙니다. 그런 형상을 굳이 그냥 성령이 불로도 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왜 불의 혀처럼 임하지 않고 120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예수님께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생각나는 게 있나요? 비둘기 하면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만, 이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비둘기로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8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때 이제 물이 다 줄었나 싶어서 뭘 보냅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데 그때 비둘기를 보내죠. 그리고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그렇지. 가지 하나를 딱 물고 와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옛 시대는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비둘기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비둘기가 순결하다라는 거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가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오전에 얘기하면서 우리 예담이 예준이 비둘기가 어디에 또 쓰인다고 했는지 기억하니? 오늘 오전에 같이 우리 성경 공부했을 때 혜원이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양이 없어. 그렇지. 기억나지? 제사를 드릴 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의미를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그 예수님이, 아주 순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모습 자체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33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1절 읽어볼게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얘기하죠. 여기 있네요. 뒤에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없어지고 순결하게 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요한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29절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는 뭘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근데 세상이라고 이미 말하면서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까지 다 포함해요.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이거는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세상 죄를 짊어가는, 여러분 보통 그 나귀나 아니면 차에 물건 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 그 폐기물이라면 놔두면 차가 와서 그 물건을 싣고 가버리죠. 가지고 가버려요. 나한테는 없어진 거야, 그 물건이.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한 마리는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고 번제하고, 한 마리는 광야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풀어놔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우리 눈에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완전히 없어졌다. 보이지 않게 함으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일. 싫고 짊어지고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썼을 때는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도승. 네, 유도승.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올림픽 게임 할 때 스피드 스케이팅, 그 다음에 달리기, 마라톤 이런 것보다 유도승, 유도가 더 좋다고 하는 거죠. 좀 어이없이 이해해도 괜찮아요? 유도승. 자, 유도승은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왜 얘기하냐면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고 제가 결론을 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덮어놔도 돼요. 이사야 11장 16절. 유도승의 유. 이사야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길이 있게 하신대요. 큰 길.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뭐가 사용됐습니까?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이 사용됐죠. 그 이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어떤 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거다, 이분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과거,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잡아서 먹었습니다. 죽인 다음에 먹었어요. 급히 먹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힌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이미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처럼 새로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어린 양이구나.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의 죽음으로 세상 죄를 없애시는구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죄의 값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값을 모든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어서 패스오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도승할 때 도살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9절. 자,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당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죠. 여러분 9절 제일 뒤에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예요.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에 들어갔잖아요. 대단합니다.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지금 핵심에 뭐라고 돼요? 7절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당하고 우리 대신 모욕당했다는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자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유도승을 할 때 승, 이건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 본문 우리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 어린 양이 항상 죽음과 또 어떤 대신 우리를 위해 형벌받는 걸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승리하는 어린 양입니다. 유도승, 유월절 어린 양, 도살당한 어린 양, 승리하는 어린 양.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떻게 얻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5장을 보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승리가 부활이죠. 부활. 부활하심으로 이 어린 양은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세요. 자 보세요. 17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예요. 만주의 주. 주님,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이기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뭐한다?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자기 혼자 모든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었지만 승리하실 때 그의 승리를 자기와 함께 믿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죠? 고난주간에 이사야 말씀에 있는 도살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이 고난당함을 기억하면서 슬퍼해야지 해야 돼요? 아니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셨고 우리 대신 겪으셨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더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어린 양을 사람 중에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요한조차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겸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새 출애굽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새 출애굽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도살당하셨어요. 질질 끌려가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어린 양은 안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잠잠히 털을 깎고 죽여도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형벌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정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은 승리하시는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유도승, 따라해봅시다. 유도승 어린 양.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도승, 6월절, 도살당한, 그리고 승리. 그러니 고난주간에 슬프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슬픔은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요한이 보라라고 했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이걸 맛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대제사장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도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하겠죠.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싶을까? 왜 이렇게 멋대로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유도승 어린 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또 우리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이런 것들 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고 계속 기록했던 것처럼, 봤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J.C. 라이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다는 저희 신념을 선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가 성경 읽기와 기도, 주일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당한 거룩을 이루기를 기대하느니 오히려 차라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추수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부의 농사가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다음에 물도 안 주고 땅도 경작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보라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탁월하심을 봐야 돼요. 위대하심을 봐야 돼요.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읽고 주의를 활용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혹시? 일상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찌들려서, 너무 많이 매여서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때?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는 그 순간 뭘 생각하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때 다시 바꿔야 돼요.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나 지금 뭐 하지? 나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십자가 의미를 잡아야지. 그분이 승리하셨잖아. 승리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패잔명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스스로 이걸 깨워야 돼요. 망각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우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죽으면서 동시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다. 죽음과 승리가 같이 있다. 이거 기억함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죄 회개하며 끝날 게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 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거룩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옷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했어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미 새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실 거예요. 믿음을 발휘합시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그래 뭐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 믿음을 발휘하고 진짜 주님이 승리하셨지. 이걸 믿고 승리한다는 걸 알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난주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진전할 거예요. 더 전진할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올 때도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냥 실패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 찜찜한 마음, 어정쩡한 마음,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고 넘어서서 한 걸음 전진해서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 이번 주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승리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난주보단 이거 더 승리했어요.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계속 기억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그래서 이제는 승리밖에 주실 것이 없는 그 주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